올 한 해도 전쟁으로 또한 기아로 이상징후로 정치적인 갈등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울부짖는 탄식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던 그런 한 해를 또 보내었습니다. 매년 우리는 희망합니다. 올해는 좀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까, 한 해를 보낼까. 그러나 이 땅은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고 정치적 갈등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온함을 간직하는 것이, 또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온을 지킬 수 있도록 참 평안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깨뜨린 평화가 다시 한 번 더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고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다 보면요, 늘 이런 바람을 안고 살아가지요. 이 땅에 더 이상의 전쟁의 포성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과 사람 간에 총을 겨누는 일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서 질서가 바로 잡히는 평안한 나라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늘 목이 마른 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에서 끝나지 이 평화가 회복될 것만 같지 않은 그런 시대를,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덮으면서 신약의 모든 말씀을 펼쳐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 완전히 나라가 종살이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억압과 고통과 중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외치지 못하였고, 선진들이, 선조들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해방할 것인가? 구원의 주님께서 언제 다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오랜 기다림 끝에 신약의 말씀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로 문을 열어갑니다. 하늘에서 드디어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지는 도심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화려한 땅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초지가 있는 시골의 아주 한적한 한 동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호적을 신고하러 가던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곳에 묵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날을, 그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
이제 밤이 되어서 양들을 다 우리에 넣는 것입니다. 양들을 낮에는 다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먹인 후에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또한 어둠에 양을 칠 수는 없잖아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다 우리에 넣고 양들을 보호하고 있는 목자가 오늘 등장을 하고요. 또한 양들이 나옵니다. 양들도 그곳에 함께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특별한 밤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오늘 목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온한 밤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목자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우리에 넣는 평온했겠습니까? 숫자를 세느라고 뭐 분주했겠죠. 정신이 없겠죠. 양들이 또 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양들을 다 그곳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자들이 분주하게 그 밤을 준비하며 움직이겠습니까? 양들은 거칩니다. 분주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평화롭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만 양들의 평안한 밤을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픈 양이 없는가? 또한 탈이 난 양이 없는가? 또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밤새 어디서 방황하는 양들은 없는가? 목자들도 총각이 곤두서 있고요. 그리고 양들도 분주하게 시끄럽게 자신의 우리로 들어오는 그 일입니다. 목자는 이 양들을 지켜주어야만 그곳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그냥 문만 열어놓고 양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지 내팽겨두면 그곳에 평온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평화로운 밤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에 이렇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이 황제는 온 열방, 온 땅 가운데 로마 제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선포한 것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피스 로마나죠. 그러니까 모든 땅이 로마의 땅이 되면 평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로마로 통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던가요?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억압과 착취와 노역 아래 고통만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거대한 제국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거대한 발전한 문명과 문화가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지켜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있었고 해방을 노래하고 있었고 자유를 선포하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켜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지킴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지키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청년 시절입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해서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찬스 아닙니까? 멋있게 연설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버락 오바마에게 연설회장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오바마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청중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에게 정치 이념을, 생각을 또한 앞으로의 내가 펼쳐나갈 것을 이야기할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연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멋있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죠. 2004년도의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 민주당원 모임에서 역사에 남을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탄력이 되는 연설을 오바마는 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만약에 글을 읽지 못하는 자가, 소녀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일 어딘가에서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있다면 그 또한 내 삶과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를 당하였다면 그 또한 저의 안전한 시민권의 위협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입니다. 모두가 저의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지키는 자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라는 귀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오바마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되었고 4년 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설 하나로 각인시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치 입문의 성공을 출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바마가 후에 이 연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 말 내가 연설할 것을 착안했습니다. 어디인가? 이 땅에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이는 장면, 무엇이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한 말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왜 지켜야 됩니까?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서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바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지켜줄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우리를 지켜내주지를 못합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들녘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을 누가 지켜줄 수가 있습니까? 분주하고 질서 없고 시끄럽고 혼탁한 삶 가운데 누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이런 고백을 남겼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와 늘 함께하는 나의 우편의 그늘이 되십니다.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들도 나를 해치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오늘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이미 있습니다.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총을 사모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참 평화를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주십니다. 그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평화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은 어떻게든 이 밤을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양들이 다 들어왔다면 이 밤에 양들이 이리저리 날뛰는 일이 없도록, 또한 맹수의 공격이 없도록 잘 지켜내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 목자들 가운데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양들에게도 물론 비쳤겠죠. 천사들이 나타나,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이제 목자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당황하며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쁜 소식의 말을 전합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이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정말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 왔다. 정말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양들이 다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일들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다윗의 동네에 바로 지금 이곳에 구주 메시아가 탄생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를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천사가 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의구심이 나기도 하겠죠.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 나셨단 말인가? 그 아기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났다고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가? 천사가 가리키는 것으로 의구심을 가지면서 목자들이 가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은 화려한 축하 세리머니도 없었고 따뜻하고 포근한 방도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먹이는 비천한 곳에 이 땅을 구원할 기쁨의 선물, 한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기는 하였으나 가축을 먹이는 큰 여물통, 나무로 만든 여물통 아시죠? 그 여물통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서 있는 겁니다. 동물의 여물통이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안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누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온 메시아가 누우신 자리가 나무로 만든 가축의 먹이통이었습니다. 평화를 선포해야 할 분이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 누워서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기쁨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평화의 표적, 평화의 사인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기가 바로 평화다라고 천사가 선포한 것이죠.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는 아기가 누운 곳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셨으니 기쁨이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평화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혼탁하고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곳에 예수만 있으면, 그곳에 예수만 있으면 평화를 선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안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추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평화가, 그곳에서 위로가, 그곳에서 구원의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의 소망이, 기쁨이, 감사가, 축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해 보이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평화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평온한 풍경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았죠. 정작 그 속은 목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양들은 분주함에 밤을 지샐 준비를 하고 있었고, 평안히 누우신 예수님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누우신 것은 위태로운 아기 탄생이 있는 그런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상황과는, 분주한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늘에서는 합창을 부를 천군 천사의 찬양대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평화의 노래가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평화가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였습니다. 찬송의 두 가지 가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되는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또한 샬롬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기쁨의 복된 소식에 감사하시면서 한 주간 이 평화의 노래를 하늘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